있습니다. 뜻은 뭐죠? 예수 그리스도의 날이라는 뜻입니다. 오늘도 그리스도 안에서 충만한 은혜 속에 있기를 바라겠고요. 오늘 서로 또 한번 인사 나누겠습니다. 메리 크리스마스. 예, 한 분만 이렇게 손을 흔들면서 하시네요. 또 한번 같이 인사합니다. 날마다 크리스마스. 예, 이제 이쪽에서 하시네요. 예, 한 분 한 분씩 돌아가면서 하시나요? 이제 이쪽에 이제 한 분이 또 하실 것 같은데. 예, 한번 또 인사 나누겠습니다. 모든 것이 크리스마스. 예, 저쪽에도 하셨습니다. 다 같이 손 흔들어도 상관이 없는데. 예, 항상 크리스마스의 축복 누리는 귀한 분들 되시기 바랐습니다. 그런데 이제 크리스마스의 의미는 뭐죠? 그리스도의 날이죠. 그리스도께서 오신 날입니다. 그런데요, 지금은 그 의미가 그렇게 중요하지가 않아요. 사람들이요. 그냥 크리스마스 하면 즐거운 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어린아이들은 뭐냐면은 크리스마스 선물 주는 날 선물 달래요. 크리스마스니까 용돈 달래요. 그리고 또 이제 어른들은 또 어떻죠? 야, 오늘 시간 있냐? 그래서 이제 시간 왜? 그랬더니 야, 오늘 크리스마스잖아. 우리 함께 모여서 술 좀 먹자. 그런 분들도 있어요. 그리고 또 이제 어떤 분들은 야, 우리 오늘 크리스마스니까 한번 같이 여행 가자. 이런 분들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크리스마스의 그 의미가 별로 중요하지가 않아요. 그냥 크리스마스는 즐거운 날 이렇게 지냅니다. 여기에 이제 트리도 있고 촛불도 있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또 이제 어제 오신 분들은 또 선물도 받았잖아요. 우리 아이들도 선물을 받았는데 성탄절 크리스마스 때 다 의미가 있더라고요. 저는 그냥 멋있게 보이기 위해서 한 줄 알았더니 다 의미가 있더라고요. 성탄 트리 하나에도요. 의미를 두고 만들더라고요. 저도 몰랐어요. 여기 황금 이렇게 여기 이렇게 있잖아요. 볼이요. 이게 바로 동방박사가 드린 황금을 의미하는 거래요. 그렇구나. 여기 꽃 있잖아요. 빨간색. 뭔지 아세요? 그리스도의 보혈. 그러니까 다 의미가 있대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하나씩 이 종. 이것도 의미가 있대요. 황금색한 거 의미가 있대요. 그러니까 다 의미를 가지고 이렇게 하더라고요. 그리고 또 이제 여기 촛불. 촛불도 이제 뭐냐면은 캄캄한 밤에 그리스도의 빛을 발하는 그런 의미로 뒀대요. 선물도 마찬가지로 이제 정말로 크리스마스를 누리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이제 네덜란드의 한 사람이 어린아이들에게 선물을 주는 것. 그것이 또 전례가 돼서.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크리스마스의 가장 중요한 의미는 온데간데 없어요. 뭐만 있느냐? 크리스마스 때, 성탄트리. 야, 어디 굉장히 멋있게 성탄트리를 했다는데, 어느 백화점에 우리 가서 거기서 사진 한번 찍자. 여러 사람들이 여러 가지 이제 성탄절을 즐기고 인도받고 그렇게 합니다. 어제도 이야기 드렸지만, 근데 지금은요, 그것조차도 다 사라졌어요. 성탄의 의미도 없고, 그래서 성탄의 행사도 없고, 성탄의 기쁨도 없고, 그냥 삭막한 거예요. 그냥 이러고선 지나가는 겁니다. 정말로 왜 그러냐? 세상은요, 좋은 게 너무 많아요. 크리스마스 때 이제 누리고 우리가 행동하는 많은 것들보다 세상에는요, 좋고 그랬던 우리가 편리하게 누릴 수 있는 것들이 너무 많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어디에다가 모든 포커스를 맞추냐면 여기에다 포커스를 맞추죠. 돈에다가요. 교회도 보면요. 성탄 이브, 그리고 또한 성탄 전야, 그리고 또한 성탄절 예배를 개척교회들은요 잘 못해요. 할 수 없는 이유가 뭐냐면 일단은 성도가 없어요. 그리고 또한 지금은 또 이제 성탄절 되면은 모든 직장들이 이제 쉬는데 쉬지도 않아요. 그러니까 일 나가야 돼요, 다. 그랬더니 여러 가지 생계를 위해서 움직여야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개척교회 같은 경우는요, 예배를 못 드리는 거예요. 성탄 전야도 안 됩니다. 이제 큰 교회 같은 경우도요, 예배를 탁 드리면은 사람들이 몰려요. 그러면 또 그 큰 교회는 또 뭐를 하냐? 돈이 있어야지만 또 움직여져요.
이제 예배당 앞에다가 큰 트리를 탁 만들어 놓고요. 그랬더니 멋있게 장식해 놓고요. 아이들도 나와서 재롱잔치 탁 하고요. 멋있습니다. 그런 거를 이제 보면서 사람들은 이제 즐거워하고 기뻐하고 하는데 정작 진짜 중요한 성탄의 의미는 싹 사라져 버리죠. 사람들에게는 뭐만 있으면 되느냐? 돈과 이 힘만 있으면 된다라고 합니다. 그럼 돈이 있으면 누릴 게 많잖아요. 뭐 우리 교회도 뭐 돈만 있으면 뭐 어디든지 쉽게 우리가 성전 건축할 수 있고 이전할 수 있잖아요. 뭐 여러 가지 할 수 있는 게 많잖아요. 돈이 있고 힘이 있으면요 다 된다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 돈도 있고요 힘도 있는데 문제가 없어야 되는데요. 그런데 끊임없이 문제가 온다는 거예요. 이게 문제예요. 돈도 있는데요. 힘도 있는데요. 문제는 계속 와요. 그랬더니 갈등들은 계속 옵니다. 사람 간의 갈등, 가족 간의 갈등, 형제 간의 갈등, 여러 가지 갈등들이 계속 몰려오는 거예요. 그리고 또한 위기도요. 계속 쉴 새 없이 몰려오는 겁니다. 예수 믿는 사람에게도요. 믿지 않는 사람에게도 정말 무엇이 되냐. 이 문제가요. 계속 끊임없이 오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크리스마스가요. 기쁨이 되어야 되는데 예수님이 오신 그날이 기쁨이 되어야 되는데 자꾸 내 안에서 어려움과 문제와 그 여러 가지 일들이 닥치니까요. 기쁨이 없어요. 기쁨이 안 돼요. 왜 그럴까요? 그렇다면 무엇이 날마다 나의 기쁨이 되어지고 나에게 행복이 되어지고 감사가 되어질까요? 오늘 크리스마스 날 정말로 예배 속에서 우리가 답을 얻고 그 안에서 인도받는 응답의 시간들 되어지시기 바랍니다. 대부분이요 많은 사람들이 이 하나님의 은혜 이걸 중요하게 여기지 않습니다. 특히 예수님 믿는 사람들조차도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이요 하나님의 은혜를 그렇게 중요하게 여기지 않아요. 뭘 중요하게 여기느냐? 실질적으로 이거 있으면 된대요. 돈만 있으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또한요 힘만 있으면 된다는 것이죠. 그런데 원래 인간은요 어떠한 존재죠? 원래 인간은요 창세기 1장 27절에서 28절에 정말로 축복을 가진 존재가 사람입니다. 바로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사람은 하나님과 함께 있을 때 가장 행복하고 가장 기쁨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오신 거예요. 우리와 함께 하려고요. 그랬더니요 사람은요 하나님과 함께 예배드리는 것이 가장 행복한 겁니다. 예수님이 오신 이유가 뭐죠? 우리가 혼자서도 예배드릴 수 있는 축복의 길을 열기 위해서 오신 거잖아요. 예전에는요 교회당 와가지고요 그리고 제사 지내고요 피제사하고요 그러고서 예배드렸는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신 이유는 뭐냐면 우리가 혼자서도 어디에서든지 어떠한 상황에서도 예배드릴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오신 겁니다. 왜? 사람은요 예배드리는 것이 가장 행복한 거예요. 그래도 사람은요 하나님 안에 있을 때 가장 행복한 겁니다. 그걸 임마누엘이라고 그러죠. 이 은혜를 주신 것이 바로 하나님이신데 이걸 별로 중요하게 여기질 않는단 말이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무엇이 되면 불신앙이 들어가기 시작하는 겁니다. 바로 창세기 3장이죠. 하나님의 은혜를 중요하게 여기지 않으니까요. 하나님을 떠나는 거예요. 하나님과 상관없이 사는 겁니다. 아까도 얘기했잖아요. 크리스마스, 그리스도의 날이 의미가 뭔지를 몰라요. 그리스도가 정말 오신 이유는 우리와 함께하고 예배드리고 임마누엘의 축복 속으로 들어가게 하시기 위해서 오셨는데 야 크리스마스니까 엄마 아빠 크리스마스니까 나 선물 사줘. 크리스마스니까 우리 한번 같이 모이자. 함께 우리 여행 가자. 우리 같이 한번 술 먹자. 많은 사람들이요 하나님의 은혜 전혀 상관없이 하나님을 떠난 삶을 살아갑니다. 이때부터 사람은요
어떻게 되어지냐면 하나님보다 내 자신이 더 중요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없으니까 어떻게 하냐, 세상을 살기 위해서 물질이 필요한 겁니다. 그래 물질 따라가는 거예요. 그리고요, 앞으로 다가올 미래를 내가 준비하고 그랬던 그 미래를 위해서 내가 정말로 하나하나 인도받아야 되기 때문에 어떡하냐? 하나님 없이 성공을 위해서 달려가는 겁니다. 여기에 방향 맞추면서 행동하고요, 인도받는 거죠. 내가 좋아하는 것, 내가 편한 것, 그랬더니요, 내가 하고 싶은 것에 방향 맞추는 거예요. 하나님은 온데간데 없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죠? 하나님 중심이 안 돼요. 내 중심이 되는 거예요. 세상을 살아가면서 물질이 없으면 안 되니까요, 돈이 우선되는 겁니다. 돈이 모든 것에 우선이 돼버려요. 그리고 또 어떻게 되죠? 다가올 미래.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요, 지금부터 노후를 준비하고 성공을 위해서 몸부림칩니다. 이해가 안 되는 거죠. 어떤 사람은요, 진짜 무엇이 되면 자기 많은 것들을 하나님 앞에 드려도 아깝지 않다는 사람들도 있어요. 불신자는 이런 걸 보면서 좀 이해가 안 될 수 있겠지만, 그런데요, 어떤 사람은 진짜 믿음 가지고 드리는 거예요. 예전에 이제 제 아내 김현희 사모하고 이제 저하고 이제 좀 이렇게 사역하고 또 인도받는데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이제 자기의 사역을 쭉 이야기를 하면서 어떤 이제 예전에 가르쳤던 아이들, 랩런트들, 그런 아이들에게 가르치면서요, 얘기를 하는데 뭐라고 하면, 야, 너 이제부터 네가 퇴직금 받은 거 다 하나님 앞에 바쳐라. 할 수 있겠어요? 저 같아도 못해요. 근데 얘가요, 거리낌 없이 그냥 다 주는 거예요. 나 이해가 안 되더라고요. 왜 그러냐? 아니까요, 이 비밀을. 근데 지금은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없이 움직이다 보니까요, 내가 중요하게 되고요, 내가 편한 게 좋아요. 내가 정말 하고 싶은 게 더, 하고 싶은 걸 더 하고 싶은 거예요. 그리고 물질 따라가고요, 세상 따라가고요. 그랬던 미래를 모르니까 미래를 준비하기 위해서, 노후를 준비하기 위해서, 나름대로 성공하기 위해서 또 몸부림도 칩니다. 근데 뜻대로 안 되거든요, 이게. 생각처럼. 내 마음처럼 안 돼요, 이게. 내가 편한 대로 살고 싶고,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고 싶은데, 이게 쉽지가 않은 거예요. 내가 정말로 좋아하는 것을 하고 싶은데 안 되는 거, 이게. 그러다 보니까 거울만 보면은 내 자신을 보면 초라해 보이고요. 사람을 보면요, 내하고 맞지 않으니까 화가 나고요. 짜증이 나고요. 신경질이 나죠. 물질을 벌어보려고 하니까 물질이 제대로 안 벌리니까요. 그러니까 그 물질 때문에 스트레스 받고요. 내 뜻대로 안 되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 어떻게 되어지죠? 내 뜻대로 안 되어지고 힘드니까 정신적으로 자꾸 스트레스 오는 거예요. 굉장히 힘들어지는 겁니다. 마음도 편하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서서히 내 육신은 병들어가기 시작하고요. 망가지기 시작하고요. 힘들어지는 거죠. 이걸 뭐라고 그러죠? 불신자 상태라고 그러잖아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놓쳐버리니까요, 결국에는 이 속으로 계속 들어가는 겁니다. 중요하게 여기질 않으니까요. 돈으로도 내가 좋아하는 것을 가지고도 해결하지 못하는 문제, 그것이 이제 빠지게 되는데 그 뒤에 누가 있느냐, 이게 바로 영적인 흑암이 딱 있다는 걸 모르는 거죠. 이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오신 분이 누구냐?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사람이요, 이것을 해결해 보려고 해결책을 세웁니다. 사람의 방법으로 해결해 보려고 하는데 해결이 안 돼요, 이게. 그래서 하나님께서 해결할 수 있는 길을 가르쳐 주신 겁니다. 다시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고, 하나님께 항상 예배 드릴 수 있고, 임마누엘의 비밀 속으로 들어갈 수 있는 길을 주신 겁니다. 그 길이 많은 길이면 좋겠는데 유일하게 딱 하나만 주셨어요. 왜? 우리가 잊어버리지 않게 하기 위해서. 성경 구절도 우리가 외우면은
잘 안 헤어지시잖아요. 그렇죠? 성경 감성하면은 잘 안 헤어지시잖아요. 그런데 이거는요, 아주 쉽고 간단하고 가장 중요하게 딱 주신 겁니다. 그게 뭐죠?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야 될 이유, 사는 이유. 우리가 살아가는 이유, 먹고 사는 것이 우리의 살아가는 이유가 돼서는 안 되는 겁니다. 불신자는 그렇게 살아가요. 하나님 믿지 않는 사람들이. 왜? 하나님이 없으니까요. 하나님의 은혜를 모르니까요. 그러니까 무엇을 위해서 살아가냐면 먹고 사는 것에다가 나의 인생의 모든 초점을 다 맞춰버립니다. 그러나 예수 믿는 사람은요, 이유가 달라져야 돼요. 사는 이유가요. 내가 먹고 사는 것이 나아져야, 예수 믿는 사람들이 뭐라 그러면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내가 먹고 사는 것이 나아져야 신앙생활도 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아, 내가 지금 굶어 죽겠는데, 내가 지금 힘든데 무슨 신앙생활을 할 수 있습니까? 신앙생활은요, 여유가 있을 때 하는 거예요. 이렇게 얘기하는 분들이 있어요. 또한요, 아니 내가 지금 먹고 살기 힘든데 무슨 하나님 앞에 헌신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도 내가 좀 뭔가 여유가 있어야지 하나님 앞에 헌신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이렇게 얘기하는 분들도 있어요. 그리고 또한 뭐라고 그러냐면 내가 잘 돼야 교회가 잘 되는 거 아닙니까? 아, 내가 성공해야 교회가 성공되는 거 아닙니까? 교회를 마음껏 도와줄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저를 위해서 좀 기도해 주세요. 제가 성공하게요. 제가 돈 좀 많이 벌게요. 제가 응답받도록요. 기도해 주세요.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얼핏 보면요, 맞는 말 같아요. 왜? 맞잖아요. 아, 지금 내가 먹고 사는 게 힘든데, 지금 처자식이 굶어 죽어가고 있는데, 내가 지금 힘든데 무슨 예배를 드리고 신앙생활을 합니까? 지금 내 코가 석잔데요. 내가 지금 힘들어 죽겠는데 무슨 하나님 앞에 헌신할 수 있겠습니까? 지금 일요일 날도 내가 지금 일하기 바쁜데요. 그리고 또한 내가 성공을 하면 내가 이번에 로또 복권 당첨되면요, 내가 교회에 헌신하겠습니다.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참 좋은 말 같은데요. 그런데요, 우리가 알아야 될 게 있습니다. 진짜 행복은요, 어디에서 오느냐? 하나님 중심이 되어졌을 때 행복이 시작되는 거예요. 이것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신 겁니다. 그동안 하나님 없이 살았던 나, 항상 나 중심, 물질 중심, 성공 중심으로 아무리 몸부림쳐도 안 되어졌던 나, 먹고 살기 위해서 열심히 살아봤지만 지금까지도 정말 이것 때문에 시달리고 힘들어했던 나, 이런 나를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시면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순간부터 참된 행복이 시작된다는 겁니다. 그 방법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이죠. 그것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냐? 사는 이유가 뭐냐? 첫 번째는요, 하나님께 영광입니다. 이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의 모든 삶은요, 하나님이 영광이 되는 삶을 살아야 돼요. 아멘이신가요? 무엇을 하든지 그렇습니다. 내가 무엇을 하든지 간에 그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돼야 돼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뭘까? 하나님이 진짜 기뻐하는 게 뭘까? 하나님이 진짜 나를 통해서 하시고자 하는 게 뭘까? 한 가지잖아요. 뭐죠? 구원입니다. 이거 가지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하는 모든 일들, 내가 정말 움직이는 모든 것들, 내가 모든 삶을 사는 것들,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그래서 오늘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뭐라고요? 하나님께 영광이에요. 땅에서는 기뻐하시는 자들의, 하나님을 믿는 기뻐하는 자들의 평화로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영광이요. 두 번째는 땅에는 뭐가 된다고요? 평화가 되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평화는요, 내가 평화를 이루기 위해서 되는 게 아닙니다. 내가 가족을 이해해주고, 그리고 어떤 가족을 위해서 내가 참아주고, 가족을 위해서 내가 최선을 다해서 헌신하고 봉사하고 한다고 해서 가족이 평안하냐? 그러지 않는 거 아시잖아요.
내가 그렇게 참았는데, 그렇게 이해했는데, 그렇게 정말로 자녀를 위해서, 가족을 위해서 헌신했는데, 근데 그걸로 인해서 우리 집안에 평화가 왔느냐? 안 그렇더라고요. 그게 안 되더라고요. 직장도 그렇잖아요. 직장에서도요, 내가 조금 헌신하면 되지. 그래, 내가 좀 참으면 돼. 내가 정말 이 직장을 해서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노력하면 되지. 그러면 직장이 잘 되면 나도 잘 되는 거 아니야? 생각을 했는데요. 안 돼요, 이게. 오히려 내가 더 힘들어져요. 내가 더 공격받아요. 내가 더 눌리는 거예요. 땅에는 평화가 아니라 땅에는 자꾸만 근심과 걱정이 몰려오는 거죠. 땅에 평화가 이르려면 어떻게 되어져야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좀 못해도, 좀 부족해도 그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면 평화가 임하는 겁니다. 구원과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것이 내 힘으로 하면 할 수 있겠는데 내 힘으로 이게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에게 누가 필요하냐? 누가 필요하다고요?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한 겁니다. 그분이 정말로 2000년 전에 이 땅에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세 번째, 그리스도는 우리의 최고 선물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최고의 선물. 그것이 바로 뭐라고요? 그리스도예요. 오늘도 우리 귀한 분들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승리하는, 그 안에서 최고의 선물과 그 기쁨을 누리는 한 분 한 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최고의 선물 그리스도, 그분만이 무엇이 되냐? 길이 된다라고 그럽니다. 하나님 만나는 길이 되어지신다는 거예요. 하나님 만나면 어떻게 되어지죠? 그 순간부터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시작하고 예배드리고 하나님이 나와 임마누엘 속에서 나의 모든 인생을 책임지시고 이끌어 가신다는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죠? 절대 불가능이 절대 가능케 되어지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니까요. 내가 하나님 만나는 순간부터 절대 불가능이 절대 가능하게 되는 거예요. 저번에도 이제 이야기를 드렸지만, 최고의, 전 세계에서 최고의 갑부가 뭐 몇 사람이 있는데 그 중에 워렌 버핏이라고 그러잖아요. 그 워렌 버핏과 식사를 함께 하는데 들어가는 돈이 얼마냐면 경매에서요. 점심 식사 딱 2시간인가 3시간 한대요. 그 시간에 만나서 워렌 버핏과 대화하고 같이 식사하는데 경매가 붙었는데 그 경매 값이 얼마냐면 얼마라고요? 제가 보니까 한 뭐 몇십억이더라고요. 그러면 우리 생각에는 이해가 안 되잖아요. 그 돈을 주고 그 사람하고 만나고 싶으냐? 저는 그렇게 하고 싶지 않거든요. 그런데 사람들은 줄지어서 가요. 왜 가느냐? 저 사람과 3시간만 이야기를 하는데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그 사람과 3시간 식사를 하고 나면 그걸 통해서 자기가 그 점심 식사 수십억 낸 그 돈보다 수십 배를 더 벌 수 있는 그런 뭔가 이제 지혜를 얻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간다는 거예요. 하물며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을 만나면 그 워렌 버핏과는 비교가 안 된다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무엇이 되냐? 우리가 절대 불가능하게 되어졌던 그 길이 절대 가능한 길로 바뀌기 시작한다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무엇이요? 나의 죄 문제, 죄로 인해서 오는 여러 가지 갈등 문제들 완전히 해결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뭐라고요? 절대 해결입니다. 나의 인생의 모든 문제를 절대 해결하시는 분이에요. 세 번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요, 이 사단이 머리가 박살이 나는 겁니다. 사단의 권세가 꺾이는 거예요. 절대 예수 그리스도 안에 뭐가 있냐? 절대 능력이 있는 겁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어떻게 하시면 정확하게 나를 인도해 가신다는 것이죠. 나를 인도해 가니까 어떻게 되어지죠? 내 안에 절대 무엇이 오냐면 행복이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 예수는 우리에게 최고의 선물이라는 겁니다. 정말로 그리스도께서 오신 날, 이 성탄의 의미, 이 비밀이 우리 안에 날마다 누려지는 귀한 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신 그 은혜를 대부분이 많은 사람들이 중요하게 여기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 어떻게 되어지죠? 하나님과 함께 있을 때가 가장 행복한 건데 이것을 자꾸만 소홀히 여기는 거예요. 점점 멀어지는 거예요. 그러니 어떻게 되어지죠? 내 자신, 물질, 성공을 위해서 내 기준을 가지고 내 물질을 향해서 성공을 위해서 달려가는데 내 뜻대로 잘 안 돼요. 그러니까 정신적으로 육신적으로 삶 속에서 계속 시달리고 눌리고 찢기고 화가 나고 분노가 되어지고 그래서 이제 무너지기 시작하는 거죠. 해결책이 사람의 힘으로 하면 되겠지만 사람의 힘으로 해결이 안 되는 거죠. 누구요?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오늘 정말로 이 성탄의 은혜 속에서 참된 그리스도가 누려지는 그 안에서 승리하는 귀한 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주의 은혜 속에서 오늘도 성탄의 의미, 성탄의 기쁨, 성탄의 누림이 되어지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크리스마스,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날, 진짜로 그 날을 우리가 마음에 담고 그 안에서 복음으로 승리하며 인도받는 귀한 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이름에 뛰어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115장 우리 찬양할 때 하나님 앞에 예물 드리겠습니다. 기쁘다 구주 오셨네 만백성 맞으라 온 교회여 다 일어나 다 찬양하여라 다 찬양하여라 다 찬양하여라 구세주 탄생했으니 다 찬양하여라 이 세상의 만물들아 다 화답하여라 다 화답하여라 다 화답하여라 온 세상 죄를 사하려 주 예수 오셨네 죄와 슬픔 몰아